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삼남 선교회가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 전심으로 살리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 합한 자 되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쉐키나 또 헤세드 카리스 찬양팀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콰이어로 사랑 목자 오늘 특성도 하셨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내로 우리 안내팀과 여서리 집사님들이 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낭독은 삼남선교에서 오늘 또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래도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나 하실 텐데, 네. 감사하잖아요. 그치요? 네. 이래저래 이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도 있는데 또 교회 나와서 또 열심히 또 섬기시고 그러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다고 여러분도 옆에 분들에게 박수 치면서 은혜 받자고. 네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갓난아이가 있고 어른, 다 큰 어른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영적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갓난아이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십니까? 우리가 요나 붕괴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는 영적 갓난아이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일까요? 요나 붕괴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또 다음 주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적 갓난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보듬으면서, 오늘 사랑 목자들이 특성하셨는데 마치 목자들처럼 때로는 가족들을, 직장 동료들을, 성도들을, 사랑방 식구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이미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항상 불평이 많은 거죠. 아유, 왜 내 땅만 이렇게 척박할까? 왜 비가 안 내릴까? 입만 열면 항상 불평, 불만인 거죠. 어느 날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고 농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습니다. 이러니 농부가 불평만 하다가 아예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안 되겠다 싶은지 이 농부가 새로운 농법을 하나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놀랍도록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이런 은혜가 생긴 거죠. 농부가 깨달았어요.
아,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왜 척박한지, 왜 비가 안 오는지.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였구나라고 농부가 깨달았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뜻밖의 아주 황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강력하다면 치명상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이게 지나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가 어디 있다 그래요? 글쎄요. 물고기 뱃속에 있대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하는 건요, 끝났다는 거예요. 요나가 끝난 거예요. 말 그대로 절망인 거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요나가 있는데 요나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끝장난 인생이에요. 이제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 그 어느 걸 갖다가 써도 이 요나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요나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위기를 겪어보셨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전화번호 부책, 요즘은 전화번호 부책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그 고난을 한번 적다 보면 전화번호 부책 정도, 또 때로는 몇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허망 풍파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좌절하고 거기서도 절망하고 때로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누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시네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인생의 역경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여기까지 온 거죠?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목사에게도요, 고난은 때때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것에 치명상을 입을까요? 이 사단마귀가 목사를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관계 문제, 설교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 건드리면서 목회를 할 수 없게끔 도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목사에게 진짜 치명상은 아니에요. 이건 사단마귀가 목사를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되죠. 진짜 치명상은 뭐냐면 그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영적인 빈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닥으로 추락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된 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에게는요 진짜 치명상인 거죠. 그러나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찾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므낫세 왕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 중에 하나지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대표적인 왕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히스기야래요. 좋지요. 어릴 적 12살,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의 왕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심각한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릅니다. 성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잔인한 행위까지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요, 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는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 그 므낫세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비로소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므낫세 얘기예요.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여. 그가 뭘 당했어요? 치명상을 입어서, 그가 위기를 당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했다고요. 간구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깊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데 그때 므낫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므낫세 왕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이 므낫세 왕에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850대 1로 전쟁을 벌입니다. 이 850명은요, 자기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야단 법석이죠. 그 사람들도 기도했다고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은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화들짝 놀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승리 이후에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목회자가 사단 마귀의 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로 도망가고 사막으로 도망가고 영적 빈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죽고 싶어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영적으로 성숙된 어른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나 이제 죽고 싶어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며칠이나 드는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영적 바닥으로 추락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러저러한 갈등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런 모습 때문에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도 이랬네. 여러분, 목사들은요 안 그럴 것 같지요? 왜 안 그래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가로 안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상한 또 이야기, 이상한 말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안 하면 목사도 그런 생각해. 하나님, 목회 그만할래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천국 있잖아요. 저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엘리야를 버리셨을까요? 이야,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 선지자 엘리야인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그런 일 겪고 나서 죽고 싶다고 하네. 하나님이 갖다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두 번째 오신 거예요. 어루만지며 똑같아요. 첫 번째도 그랬어요.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떡을 먹으라고, 물을 마시라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사명을 다 하지 못할까 걱정되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요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이 가면서 조금씩 커져서 다행입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꼭 볼펜을 갖고 다녀요. 볼펜을. 안 하신 분들 성함 적으려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지만, 연약한 목사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바닥이 나면 여러분들은 신선한 꼴을 먹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항상 풍성하게 해달라고. 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만 그 은혜가 흘러갈지어다. 네. 엘리야가요, 큰 승리 후에도 두려움과 지침으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휴식을 주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쉬는 것은요, 사명을 내려놓는 게 아니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야, 이 정도는 견디기 힘들겠는데, 치명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은 거죠. 별거 떠다니는 말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요, 제가 입으로는 아이고 그까지 말 뭐 신경 안 씁니다. 제 몸은 신경 쓰더라고요. 몸이 아파요. 희한하대. 어지럽고 막 비틀비틀 거려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 아이 그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제 입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 제 몸은 근데 아니더라.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분명히 누가 봐도 어른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은혜 받고 막 그 은혜를 막 흘려보내고 막 사랑받은 식구들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영적 갓난아이처럼 별것도 아닌 말에, 별것도 아닌 사건에 막 움츠러드는 거죠. 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애기네, 애기. 저 다 큰 줄 알았는데 애기네, 애기. 애기, 애기. 다 큰 줄 알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다 큰 줄 알았는데 애기네, 애기.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 여러분은요, 목사가 되면요, 내가 이 민족을 다 바꿔보겠다. 세계를 바꿔보겠다. 내가 한 교회를 뒤집어 엎어보겠다. 처음에 목회자들이 그런 각오로 목회를 시작해요. 근데 좀 지나면 아니거든.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 제가 이제 목사니까 하는 얘기, 여러분들은 지라 그러시면 안 돼요. 지가 하는 게 아니거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거 깨닫죠.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는 분들이, 제가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막 얘기를 하세요. 막 꿈을 막 얘기하세요.
꿈은 개인적인 꿈을 꾸세요. 교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부름받은 종에게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목회를 잘하도록 돕는 거죠. 막 자기가 보고 대단한 거 할 것처럼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 말고 저 어디 딴 교회 가보면 있어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영적 갓난아이 같은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늘 갓난아이처럼 살아가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겸손하란 얘기죠. 온유하란 얘기죠.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란 얘기죠. 다 큰 어른이 됐다고 아이고 부모님 뭐 나도 다 알지요. 내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 앞에서 이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시편 34편 17절 18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절망해야 되겠네. 상처받았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멀리 타국에 갔어요. 자기 재산 다 챙겨가지고. 그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살다가 그 땅에 뭐가 생겼을까요? 큰 흉년이 생겼어요. 여러분 큰 흉년이 탕자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잘한 건 뭐라고요? 돌아온 거. 다른 건 뭐 잘한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온 거. 누구에게 돌아온 거?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멀리 갔더니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우면 멀리 갈 수도 있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게 제일 잘한 거거든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전도의 열쇠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드디어 마침내 뭘 하냐면 회개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끝이에요. 끝.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며 카일 아이들몬의 메시지가 저는 좀 떠올랐어요. 우리 추천 도서 가운데 이 노란 책, 여기 지금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 제가 들고 왔거든요. 누군가 이제 읽으시고 여기다 이제 기증하신 책이에요. 이 제목은 은혜가 더 크다. 저자가 카일 아이들먼. 또 하나의 책은 똑같은 저자인데 이제 검정색이죠. 영어로 not a pen, 펜이 아니다. 우리나라 말 제목은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누군가 또 읽으시고 추천해서 읽으시고 이게 표시도 돼 있으시네요. 우리 책꽂이에 기증하신 책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펜으로 살기보다는 제자가 돼야 된다. 관중으로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직접 현장에서 헌신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갓난아이처럼 응애하면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응애하면 알아서 전 먹여주고 이런 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영적으로 성숙됨이 좀 있어서 이제는요 관중,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기억하였더니 이런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첫걸음이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수첩에다 이름 적어놓고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품고 있는 VIP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누구누구 어쩌고 저쩌고 누구누구 어쩌고 저쩌고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누가 뭐 엉망이고, 아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기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안타까워요. 막 눈물도 막 하고, 하나님 속상해요. 막. 딴 사람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문제예요? 누가? 요나가 문제거든요. 누가 문제예요? 주무시지 마시고 하세요. 시작. 요나가 문제거든요.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께 돌아오는 거죠. 교회 가자고 말도 안 했는데, 나 집사님이 가는 교회 가면 안 될까? 여보, 당신 따라서 교회 갈까? 엄마, 나 교회 갈래.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말투가,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그럼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반응이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보세요. 노란 부분만 볼까요?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거죠. 진심을 다해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요? 히스기야 왕처럼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그 성지순례를 우리 팀에서 갔다 왔잖아요. 체코에 가서 첫 번째 만난 인물이 얀 후스였습니다. 15세기 체코의 신학자였던 후스가 교회의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진리를 외칩니다. 그가 진리를 외쳤던 순서가 있어요. 첫째,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둘째, 교회의 잘못도 인정하고, 셋째, 성경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교회의 잘못도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국교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권력자들에게 죽는 거죠.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100년이 딱 지나고 나서 102년인가 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영향을 마틴 루터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기 전 100년 전에 이미 마틴 루터보다 앞서서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었어요. 화영대 앞에서 후스가 했던 말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오늘 불타는 이 몸이 진리를 막을 수는 없다. 내 몸이 불탄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화영대에서 불에 다 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외치고 죽었어요. 후스의 이러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마치 후스처럼 말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안전과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늘 언제나 항상 자주 듣던 말씀이라 그냥 지나실 수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요나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할 게 너무나 많아요. 살면서 보니까. 근데 먼저 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할 게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묶인 것들을 풀으시고 막힌 것들을 뚫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명입니다. 아멘. 9절에 봐요. 9절에 끝에 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 바다에 던졌을 때 요나는 이미 난 죽었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어우 천만다행이네. 어떻게 살았네 그랬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처진 거죠. 그런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니느웨로 들어갈 기회를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세 글자로 만들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소명이 있어서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서 그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따지지 않고 그냥 불러주신 거죠. 형편없는데, 갓난아이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자기 살궁리만 아는데 그냥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저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에 반응을 잘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니느웨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뭐 돈 때문에 도망갔는지 노예가 싫어서 도망갔는지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돈 때문에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과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멀리 도망갔었는데, 도망간 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과 회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누구에게 보내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를 형제처럼 받아줄 것을, 종이 아니고 형제처럼 여겨줄 것을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보내는 거죠. 오네시모는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명자의 길을 오네시모가 걷게 되는 거죠. 오네시모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교회 역사에 따르면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섬겼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 오네시모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회개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됩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첫째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는 그 은혜가 VIP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이게 흘러가는 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회복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끔 누가 만드세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얘기. 내 건강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이쪽에 어른스러워서 영적으로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 같아도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요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므낫세도 버리지 않으시고, 엘리야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사신, 대사, 이런 말,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사람 대사관의 대사 그러잖아요. 이 사신이 그 대사예요.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 대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내가 돈 많다고, 내가 힘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신,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어찌 보면 치명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럼 그 다음에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사명자가 될 수 있게끔, 사명 감당하게끔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전에 몇 번 불러봤었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나의 삶, 매 순간이 소망이요 기쁨일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축복을 기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나의 삶, 매 순간이 소망이요 기쁨일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축복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도 그 계획 안에 펼쳐진 하나님 사랑, 어느 순간 세상 속에 빼앗겨 소망 잃고 비틀거리며 고난 속에 넘어지지만 주님은 여전히 날 붙드네.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